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 얼만큼 사랑하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큼 사랑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만큼 사랑하신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하나님만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출간된 제로섬 게임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작동 원리를 잘 알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지퍼가 있죠? 또 옷에도 지퍼가 있는데 옆에 계신 분에게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 지퍼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이 되시나요? 네, 이제 10초 지났습니다.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막히게 될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퍼를 이야기했지만 이 마이크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라고 하면 아는데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모르는 것을 발견하는 것, 아는 것 같은데 그 모르는 것을 바로 지식의 공백이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설명 기피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떠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어떤 개념이나 상황들을 설명하여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아이가 엄마 이게 뭐예요? 하면 이게 뭐란다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서 움직여.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엄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참 편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호기심을 갖고 더 열린 생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고 또 열린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질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몰랐던 그것에 대해 우리보다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보다 훨씬 더 강하고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이 현실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다 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면서 그 배움에 있어서 가장 큰 배움은 바로 다름 아닌 내가 모르는 것을 배웠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더 크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는 늘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항상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야곱의 아들로서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 위로는 이제 바로 왕밖에 없습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누가 가장 두려웠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야곱은 요셉이 총리가 된지는 몰랐고 형제들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두려워했을 사람은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일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말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요셉처럼 총리가 되었다면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을 가장 먼저 처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요셉이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이 종으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총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에 있어서 찾아왔던 과거의 어려움을 더 이상 자신의 어려움으로, 자신의 힘듦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던 요셉. 이제 요셉은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풍년 7년과 함께 흉년 7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다 알고 준비했던 반면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한 해, 두 해 지내다 보니 이제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은 비상 상황인데요. 야곱은 이 흉년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걱정이 많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여전히 아버지 야곱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29세인데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장성한 11아들은 아직도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무엇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때의 모습을 4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4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왜 서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느냐? 가서 좀 사와라. 애굽에 가서 곡식 좀 사오라 라고 야곱은 자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명령을 들은 야곱의 자녀들, 곧 요셉의 형제들은 이 애굽 땅에 요셉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 10명을 떠나 보냅니다. 야곱이 여기서 아들 11명 중에 10명만 떠나 보내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 명의 아들 바로 베냐민을 남겨놓습니다. 그 이유는 베냐민이 막내 아들이었기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를 보호하기 위한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장 4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나요? 야곱은 20여 년 전에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야곱은 철저하게 베냐민을 그 다른 형제들과 분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요셉과 베냐민을 경계하고 위협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야곱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또 오늘 말씀에서는 일을 맡기는 척하면서 베냐민을 두고 10명의 자녀들만 떠나 보냅니다. 이제 요셉의 자녀들, 곧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에 가게 됩니다. 지금 애굽에는 요셉이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제들과 20여 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흉년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요셉 앞에 나옵니다. 자신 앞에 요셉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 형제들은 요셉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요셉은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형들을 모른 채 했습니다. 모른 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형들입니다. 그저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자신들 앞에 지금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형제들의 모습이지요. 참 극적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알지 못한 채 하고 형들은 정말로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형제 중에 누구라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겼던 요셉이 자신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상황에서 요셉이 생각했던 것은 다름 아닌 꿈이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요셉이 생각한 것은 다름 아닌 20여 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꿈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붙잡았던 그 꿈은 꿈이라고 보기에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게 지금 요셉의 상황인데요. 이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의 삶은 참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장 36절에 나오는데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었기에 그는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이끌어 나가는 인생은 말씀이 이끌어 나가는 인생은 우리의 삶과 다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인생은 자신의 삶이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생애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나가는 여러분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크게 은혜 주셨던 그 말씀들, 또 중간중간에 주셨던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 한다면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시간 우리는 그 말씀을 뽑을 때 그저 올 한 해 살아갈 때 기분 좋으라고 뽑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론 책망도 있고 때론 어려운 말씀도 있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말씀 혹시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저는 에베소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내용도 마음에 와닿고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제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모르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지식이 충만해지길 원하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위험한 일이 나타납니다. 인류 죄악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무슨 죄인가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미 아니라 하나님처럼 알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인류의 죄는 바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알고 싶어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만큼만 보면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인류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바벨탑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자 그들은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바벨을 쌓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인생의 수고와 고통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고 바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인간이 다스리고 통치하려는 그 욕심으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또 누군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이 알자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히브리어 야다인데요. 그것은 부부관계처럼 관계를 통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나요? 말씀 가운데서 새벽의 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시고요. 은혜의 단비처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지 관계적으로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분의 성품을 닮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우리의 본성이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너는 나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조금 안다라는 이유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도 모른 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모른다고 할 때 찾아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형제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게 그들이 보여집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서 그 형제들을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그들에게도 참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말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어떤 이유인지도 모른 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들은 감옥에 갇혔고, 더욱더 그들이 모르는 것은 지금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인데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떠오르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동도 따라하지 못했던 제자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여전히 눈앞에 있는 문제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 또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고 진짜 몰라서 허둥대는 그 모습 말이죠.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상 가운데 매몰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허우적대다 보니 매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나치게 무언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매몰된 문제에 놓였을 때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지만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 나아오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둑을 잘 하려면 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바둑에는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습니다. 고수는 마지막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한 수를 목표를 두고 한 수 한 수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수는 눈앞에 한두 수를 보는 사람이지요. 고수의 길은 지금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분명합니다. 승리의 길이죠. 우리는 조금 안다고 우리 인생에 옆에 사람에게 훈수를 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딱 그 수만큼 볼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안다고 우리는 자부하지만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를 아시고 하나님의 수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잘 살고 싶어서 알고 싶고 모르는 것보다는 더 아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모른 척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은 그저 흘러가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감옥에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들은 죽지 않고 흉년에서도 죽지 않고 흉년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저들은 모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사람의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라 미리 판단하여 알려고 하지 말고 그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고 그 축복의 길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귀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해 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수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조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나가시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